저는 지난 금요일자 한국신문 사설에서 한 감동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이 갑을 관계가 민감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성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계약서에서 갑을이란 표현을 없애고 대신에 동행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들은 상하 관계를 표현하는 갑과 을 대신에 동과 행으로 바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상생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 사항으로서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열악한 그 일하는 상황을 위해서 그들의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고, 또 그동안 비싸게 파는 인근 상가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해오던 것을 멈추고 대신에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의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이 아파트의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마을 전체에 공동체 운동으로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설의 주관은 주민들의 성숙한 이런 시민성이 갈등과 대립의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라는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과 견해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이 갑과 을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서로를 동행자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갈등과 분열도 잠잠해질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성숙한 제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주 동안 제자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상 명령인 뭘 삼아요? 제자를 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과 또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루 이틀이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한 주, 두 주라서 다 잊어버리신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제자로 살라는 말씀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편상 많은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교우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걱정하거나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동행자로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 전체적으로 함께 성숙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은 성숙한 교우들을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며 따라가야 하고, 또 성숙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 믿음 생활의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그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분들이라 해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을지,
또 연약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동행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면 곧 일어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숙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누가 됩시다? 동행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험이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동행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에 속한 형제와 자매가 죄를 범하였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아마도 이 형제가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아직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럴 경우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란 믿음이 성숙한 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분별하지 못한 그 형제와 자매의 약한 믿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동체의 구성원이 죄를 범하면 공동체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조건 죄를 묵인해 주려 하기보다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로 잡으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 회복하다.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형제를 이렇게 회복시키려는 좋은 의도에서 형제를 바로 잡아주려 할 때 자칫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세로 말한다면 이미 상처를 받은 그 형제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형제에게 달려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같이 안아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후에 서로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결점이나 서로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려면 서로의 결점이나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성숙한 제자들은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서 나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도 죄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행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그들이 약해질 때에 내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공동체에 속한 형제와 자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 80%는 누군가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곁에만 있어도 곧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가족의 짐조차도 나누어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이 다 다릅니다.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등등 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누구나 한 번은 모두가 다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짐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은 고령화 시대를 낳았고 노년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노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젊다고 해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께는 제가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도 몇 년 전에 비하면 제 몸이 저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점점 제 자신을 비워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권사님과 제가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권사님은 근래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어떡합니까? 늙어서 생긴 병인데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초연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활동 범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스스로도 그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서고 앉는 것이 불편하니 모든 행동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 젊었을 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받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권사님을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곁에는 오랫동안 권사님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은 행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의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 하고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소유 정도, 나의 교육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령의 나이 고하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200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한 분이었던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은 86세가 되던 2006년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날도 말씀의 부탁을 받고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하려다가 책장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대자로 뻗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목사님은 뼈가 부러져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고령의 나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약해진 탓인지 생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이 목사님은 자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약함의 과정을 지나며 스토트 목사님은 주님의 제자들은 때로는 누군가를 의존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그의 책 제자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는 부모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내려질 때에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약하고 낮아진 예수님을 본받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하며 때때로 노년기의 분들이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스스로 앞가림을 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자세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모든 인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주일 운전하지 못하는 분들을 교회에 모셔오고 모셔가는 것은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는 것도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형제나 자매의 긴 하소연을 열심히 들어주는 것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 주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노라, 사랑의 계명을 성취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은 각각 자기만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 했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뒤말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2절의 헬라어는 바로스, 바로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요. 5절에 쓰여진 이 짐은 프로티온, 일반적인 보통의 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힘겨운 이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혼자만이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다른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시간을 내서 영적 훈련 시간과 전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의 과정은 절대로 결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나만이 지고 가야 하는 나의 짐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제자반에 들어오셔서 소그룹으로도 나눠주시고 열심히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왔는데 이 묵직한 교재만 보고 놀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펼쳐서 보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적으라 하는 그 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숙제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정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너만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짐을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면서 말씀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지면 우리는 어떤 풍랑이 일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제자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머튼은 20대 중반에 이미 콜롬비아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문학자로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저널리스트로서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관상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주옥 같은 책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저도 한때 이 머튼의 책에 매료되어서 열심히 그의 책을 읽었었는데, 지난 주간에 오래간만에 다시 그 책을 읽으며 다시 제 마음이 설레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귀의하기 전 세상에서 성공적인 작가로 잘 나가고 있던 시절에 그의 내면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전 존재를 다 드리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위험에 처해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다는 이 위험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이 위험이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나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까 두렵다. 만약 내가 나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두려움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머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잊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먼저 주님께 와서 나와 함께 머물러 있자는 이 조용하고도 관상적인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요. 왕성하고 사역을 막 성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던 제가 앞으로 이 관성적 삶에 결단을 내린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결국에는 아무리 큰 짐이라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네라는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때로는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요즘은 저의 육체가 후패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제가 비워지고 제가 약해지고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내 안에서 더욱 강해지시고 높아지실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제 내면에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열정에 차서 막 사역하고 뛰어나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지곤 했지만, 이제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지고 가는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동행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역시도 그 동행자들과 함께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서로 그 짐을 지고 가십시다. 동행자들은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한다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약한 자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안식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봉사를 할 수 있든 없든, 여러분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